이춘덕 장로님 나오셔서 학업 특강 해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겠지요. 그죠? 예, 이제 시간이 가고 또 응답을 계속 받아가면서 또 나중에는 그 불신자 가정의 자녀들 또 부모님들 또 같이 오셔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학업 캠프 말씀하는 동안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침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취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신다. 그죠? 또 영적 장애가 있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떠나 있으면 다 영적 장애가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적 문제 심각한 자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참 질병이 많은데 질병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답과 응답을 주신다. 그리고 문제와 위기 속에 있는 자들도 주님은 사랑하신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그런 아카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성취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이번 주는 신학기를 앞두고 있어서 정말 신학기 준비로 많이 바쁘고 또 어제는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 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또 퇴임 송별연 해드리느라고 굉장히 늦게까지 저희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피곤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 틈틈이 준비를 했거든요. 또 학업 캠프가 또 세움 렘넌트들에게 또 정말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틈틈이 마음을 쓰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좀 자켓을 벗을게요. 그죠? 예, 그래서 좀. 제 1차 학업 캠프를 말씀을 첫 번째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달란트. 그죠? 성공하는 복음 가진 렘넌트 엘리트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요즘 말씀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이렇게 깊이 묵상한 게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너무 목사님 말씀과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한 게 딱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이제 주제 말씀이 그 요셉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어떻게 보면 참 소망이 없고 슬픈 것 같고 아픈 것 같은데 하나님 바라보고 영성이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미래의 비전까지도 보고, 그죠?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됐죠. 그래서 막 형들은 시기하고 요셉을 미워하고 어리니까 형들도 청소년들이었잖아요. 형들도 이렇게 어린 시절에 요셉과 함께 막 자랐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미운 거예요. 청소년들이 요셉을 이해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 왜 쟤만 채색 옷을 지어줘? 우리는 색깔 없는 옷을 입으면서 쟤만 특별해? 막 이러면서 시기심 갖고 질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셉이 꿈을 꾸고 기도하고 그 내용을 얘기했는데 형들은 그냥 우습게 들었는데 아버지는
요셉이 하는 그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 제가 오늘은 맨 뒷부분에 가면 알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맨날 자녀 교육만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오랜 동안 교직 생활을 한 30년 해보고 수많은 자녀들을 만나보고 자녀의 배후에 있는 부모들을 수도 없이 만나면서 제가 느낀 느낌이에요. 그게 뭐냐면 훌륭한 자녀를 키우려면 부모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부모 역할 훈련,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법, 학부모 감정 코칭, 그 다음에 자녀의 진로, 특히 자녀의 적성과 흥미에 대해서 부모들이 정말 잘 파악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서요. 이 부모 교육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놀란 분을 만났는데 제가 영국의 세계선교대회 영국의 기도조인데요.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선교사님 사모님은 태영아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유럽이라는 나라를 47개국 유럽을 보니까 너무 복음화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태중에 있는 아이부터 복음을 심어서 그 렘넌트가 자라면서 유럽을 놓고 기도하도록 미리 꿈을 꾸고 기도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청소년부터 부모 교육이 시작되어야 된다.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청소년부터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며 부모 교육을 그때부터 실시해야 된다. 내가 옳다고 그랬어요. 부모 교육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 속에서 자녀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을 보면 제 어릴 때 모습이에요. 사진을 좀 담아드렸어요. 좀 재미있으시라고. 왼쪽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국의 소로반 덴샤이 쇼조. 세카이 미꾸리 스페셜은이 슈즈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꼬맹이 때 이제 꼬맹이 때니까 초등 그저께 그죠? 초등 6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 후지 테레비 일본의 후지 테레비 요미우리 테레비 뭐 후지 테레비 쭉 있거든요. 후지 테레비에 초청받았어요. 그래서 세계 빅구리 쇼 깜짝 쇼에 이렇게 그 초청을 받아서 출연했을 때의 모습인데 그때 저 아나운서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우렁한지 저는 그때 일본말을 몰랐는데요. 딱 가슴에 하나 일본말이 들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나타노 쇼라이노 기보와 난데스까나? 하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금방 입력을 했어요. 그때 제가 암산을 했으니까 듣는 귀가 밝았어요. 왜냐하면 끝없이 많은 숫자를 불러주시면 그 숫자를 제가 다 정확하게 머리에 입력을 하고 계산을 하고 정답을 내는 때였으니까 듣는 그게 굉장히 감각이 있어서 그 일본 말이 다 들렸어요. 그래서 딱 가슴에 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뭔 말인가 했더니 너의 장래의 희망이 뭐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세가이 이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세계의 일이 되고 싶어요. 제 분야에. 이렇게 뭐 어린 제가 뭘 알아요. 근데 저는 세계의 일이 될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10년 후에 그 일을 성취해 주셨어요. 있지도 않는 시합을 한국 사람들이 아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일본 중앙대학교 법학부 강당에서 자기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놓고 컴퓨터와 저의 암상과 이런 걸 전부 초청을 해가지고 그 자기들이 시합을 열었는데 그 시합 타이틀이 뭐냐면 세가이 이치예요. 세계 일을 골라내는 그런 시합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입에서 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신 것처럼 꼬맹이인 나의 입술에서 일본 전 사람들이 TV가 보는 그 앞에서 난 세가이치 될 거예요. 한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무 절묘하게 전부 뭐 국제주상 경기대회 이런 거지 세가이치라는 건 있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참 놀랍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오른쪽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에서 다 돈을 대서 이제 저희 국제대회 이렇게 항상 상공회의소가 돈을 대서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시합을 했었거든요. 네, 국제대회 이제 우승하고 나서 저 분홍색 입은 저 소녀가 저예요. 되게 날씬하죠. 지금 이렇게 정말 저 때가 그리워요. 시합 이렇게 몇 개 이제 어느 그 신문사나 이런데 아마 보도가 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계산해서는 안 되겠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거는 제가 일본에서 시합 전에 대기실에서 이렇게 경기대회 앞두고 연습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제 번호가 왼쪽 가슴에 달려있죠. 그죠? 몇 번 있고요. 오른쪽은 제가 경기대회 우승을 하고 오니까 전라북도 도지사님께서 부르셨어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전라북도 익산이에요. 제가 전라북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저 작은 것에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고향이 이름이 나고.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예요. 다윗이 골리앗 때려 부시고 오니까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명예가 생기시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 그 고향도 영광을 받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지사님이 초청을 저하고 엄마하고 이제 초청을 했어요. 아버지하고. 그래서 저게 엄청난 큰 공설 운동장이에요. 운동장에 전라북도 사람 다 모아놓고 카퍼레이드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카퍼레이드를 이렇게 쭉 돌면서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엄마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흐뭇해 하셨어요. 저 조그만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저렇게 컸을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시대에 딱 맞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암산이나 주산을 잘하고 수리에 밝으면 은행에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정도로 그 시대에는 그런 그 재능을 이렇게 연마하는 그런 거였는데 아주 작은 거에서 저는 시작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시골 학교를 이렇게 다녔었어요. 우리 집이 시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뭐 천재였고 공부를 잘하고 뭐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했어요. 이렇게 머리가 뭐 뛰어난 것 같지도 않았고 그냥 어쨌든 이렇게 하은이나 다인이나 이렇게 우리 지혜처럼 뛰놀고 재밌게 그렇게 살았어야 하지만 그래서 뭐 우리 집에 와서 애들이 막 들락날락 하기도 하고 나도 또 딴 집에 가서 또 막 놀고 막 거기서 자고 오기도 하고 이제 가까이 이렇게 동네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방과후 활동이 있었어요. 근데 손가락이 예쁘장한 여선생님이 얼굴도 뽀얗고 예쁜 선생님이 쬐꼬만 주판을 가지고 와서 방과후 활동에 주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배웠는데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달란트는 적성 플러스 흥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재미, 즐거움이 있어야 그게 그 아이의 진짜 달란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성과 흥미가 일치하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적성은 내가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플러스 흥미는 우리가 진로 탐색 검사할 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 아이가 이쪽에 능력은 있는데 별로 재미는 없어. 이걸 즐거워해. 막 연예인 이런 거 막 가수하고 싶어 즐거워해. 근데 보면 걔는 어떤 능력은 없어. 근데 지는 막 학원에 가서 억지로 막 난리를 펴가면서 막 얼굴도 뜯어 고치면서 막 이렇게 연예인 되고 싶어. 흥미야. 근데 적성은 아니야. 근데 진짜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적성과 흥미가 일치를 해요. 즐거워. 아무리 열정을 가고 몇 시간을 해도 힘들지가 않아. 지겹지가 않아. 너무 재밌어. 몰입할 수가 있고 끝없이 집중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 것 같아요. 저에게 어떻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달란트가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겠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짓고 계셨는데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굉장히 열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뭐 남자들은 뭐 다 나가서 이렇게 공부를 시켰고요. 중요한 건 저예요. 제가 딸이 하나잖아요. 오빠 둘에 남동생 둘이고 제가 딸이 하나인데 사실 그 어린 딸아이를 밖에 내보내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초등 4학년 때, 그러니까 10살 때. 거기는 시골이고 교육에 이제 그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참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여식도 배워야 한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남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식도 배워야 된다. 근데 그때 제 친구들, 안 배웠던 친구들은 다 그냥 농사꾼의 아내로 농사 짓는 집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사는데 이제 아버지의 결단, 사실 쉽지 않잖아요. 내놓는다는 게. 엄마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내보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고생은 좀 됐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따뜻한 밥을 먹고 자란 게 아니고 늘 남이 해주는 밥을 먹었어야 됐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전주라는 곳에 전주 동초등학교를 제가 다녔는데 이제 선생님 가정에서 제가 이렇게 하숙 비슷한 걸 하니까 너무 밥 먹는 게 어려웠어요. 선생님 앞에서 밥 먹는 게. 시골 아이라 또 수줍음도 많았고. 근데 여하튼 저에게 이 암산주산이라는 게 참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 선생님께서 그 암산주산을 가리키는 안원순 선생님이 계셨는데 사실은 저희 고모부님의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전주 노송 감리교회, 전주 소노송동 감리교회 바로 밑에 저희 고모부 댁이 있었는데 고모부님이 사람들 이렇게 주사 놔주시고 의사하시고 하시면서 온 교회 사람들이 다 와서 우리 고모부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이렇게 주일날 점심때가 되면 방이 여러 개 있었는데 하여간 교회 사람들이 와서 다 밥 먹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고모부 집의 큰아들이 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다 교육하는 분들이었어요. 뭐 고등학교 선생님 또 음대 또 교수로 하는 분도 나중에 계시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맡아서 이렇게 주산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산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주산을 계속하게 됐는데 좋은 선생님 만났어요. 연구하면서 끝없이 다른 선생님들은 무조건 얘한테 열심히 해라 해서 윽박질러서 시합에 내보내고 하셨는데 그분은 끝없이 자기가 주판을 연구를 하시고 과학적이셨어요. 그래서 손가락의 움직임이나 주판 아래의 움직임을 아주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제가 주판을 놓기 아주 편안하게 연구하는 교사 선생님을 만났고 기초와 기본을 튼튼하게 저한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린 내가 시합에 나가서 다른 수많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주판을 하고 암산을 하는데 주판 넘는 모습이 저하고 달랐어요. 그 아이들은 손이 팍팍팍 튀면서 힘이 꽉 들어가는데 저는 너무 부드러우면서 물이 흐르듯이 주판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났어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테니스를 하는 사람이든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든 무용을 하는 사람이든 저처럼 주판을 하는 사람이든 진짜 고수들은 힘을 쫙 빼고 수영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수영하는 사람이 힘을 꽉 주면 어때요? 물 빠지잖아요. 근데 진짜 스피드를 내야 되고 엄청난 것들을 연주해야 되고 특히 피아니스트 이런 사람, 테니스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 선수들은 아주 부드러워요, 동작이. 굉장히 힘이 빠져 있고. 영성도 아마 그렇겠죠?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는 자기 힘이 꽉 들어가 있겠죠? 근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훈련되고 하면 할수록 내가 쭉 빠져나가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부드러워지고 그죠? 여유가 생기고 이게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원리를 이렇게 배우게 됐어요. 힘을 빼는 그런 원리를 이렇게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년 후에 이렇게 색깔 있지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그래서 그냥 그게 되어지는 것일까? 아니요. 다른 사람이 10배의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면 저는 30배 했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어떤 것을 하게 되면 그게 피곤하고 지겹고 싫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너무나 깊은 시간을 계속 집중을 해도 그게 그냥 잠깐의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기도 속에서 아이들에게 그 달란트를 찾아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1%로 들어가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렘넌트들에게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연습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아니라 부모가 하라고 해서 했다든지 자기가 하게 된 사람들은 쉬는 시간이 되면 재빠르게 빠져나가서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군것질 엄청 해요. 힘드니까 시합 앞두고. 근데 저는 쉬는 시간에도 그냥 연습했어요. 하루에 3, 4시간, 5시간 집중이 돼요. 예, 시합 앞두고 이런 때. 이제 지금 제가 언뜻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하는데, 언니들 다 잘 때였어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어야 됐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다 잠을 같이 자면은 그 방에 불을 꺼줘야 되잖아요. 불을 껐는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암산이 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또 계속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언니들 다 자고 전깃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살짝 가가지고요, 달빛이 휘영청한 거예요. 그래서 달빛 아래로 갔어요. 달빛 아래로 가서 제 주판을 꺼내 들고 연습 문제를 딱 내놓고 혼자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주판을 움직이면서 연습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적성과 흥미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동기예요. 동기. 학습 동기. 학습의 동기는 이 학습 동기 이론에서도 나오는데요. 내재적인 동기가 있고 외재적 동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가리키면서도 보는데요. 외재적인 동기를 가지고 학습하는 학생들은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성적을 몇십 점 맞지, 몇 등을 하지, 다른 사람과 끝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공부하는 사람, 불안해요. 예. 그 중심이 오직 성적에만 있어요. 몇 등에만 있어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근데 내재적인 학습의 동기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저도 이 암산하고 주산할 때 돌이켜보니까 내가 내재적인 학습 동기를 가지고 학습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의 한계를 하나하나 넘어서면서 도전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뭔가를 하나씩 성취해가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그 기쁨.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학습 동기를 잘 이렇게 클리닉 해주는 것이 교사나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아주 잘하는 것이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읽기 전에 어때요? 꿀 사탕. 사탕을 이렇게 빨게 한대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연마하고 무언가를 알아가고 하는 것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란다. 이런 거를 심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업에 대한 즐거움,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고, 뭐 이렇게 도달하기까지의 참 많은 노력도 있지만 제가 오늘은 부모 교육 쪽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살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에 어린 시절에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맛보고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은 힘들다, 무겁다, 어렵다, 남이 하라고 그래서 공부한다. 이게 아니고 학습에 대한 즐거움, 학문에 대한 이런 즐거움을 좀 맛볼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해주고 공부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탑의 위치에 올라가고 이렇게 그 제일 위에 그러니까 그 1등이 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자기 나라에서 1등 되는 거 말고 세계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때는 이제 숨겨져 이번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산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숨겨진 기간 동안에 어떤 세상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동안에 깊이 공부하고 달란트를 키우고 하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게 전주 동초등학교에서 초등 4학년 2학기부터 6학년까지. 그 선생님이 엄청난 16개면 천조더라고요. 천조. 네, 그래서 저를 아침에 제가 가면 칠판에 천조의 숫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적어 놓으시고요. 그 넘버 순서를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눈으로 딱 보고 지우시고 그대로 그거를 읊어내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기억의 방을 넓혀주시면서 엄청난 집중력을 훈련하시고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굉장히 선생님이 지혜롭고 훌륭한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저는 무명인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뿌리가 내려지는 기간이었던 거죠. 너무 재밌고 즐겁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계속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었지 누구도 날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 바닥에서 경기대회가 있고 시합이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다른 선수들과 더불어서 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뿌리를 깊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경기대회를 했는데 제가 누구야? 할 정도로 이제 갑자기 성적이 확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스피드가 있고 정확성이 높은 아이가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뿌리를 깊게 해주니까 나중에 그 부분이 가기가 이렇게 쉬웠어요. 그래서 일본 선수들이 제가 국제대회 나가고부터 은퇴한 선수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유미코 선수라든지 그다음 니시다 미치코 선수라든지 고가 시니치 선수, 테라다 고지로 저랑 같이 경기대회 했던 선수들인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따라오기가 쉽지 않게 유일성에 응답적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걸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그 배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지금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 배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 배경. 저는 오늘은 이제 자녀 교육보다도 이렇게 부모 쪽에 되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 요셉을 두고 아버지 야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두고 아버지 이새가 있었어요. 모세라는 분을 두고 이드로 장인이 있었어요. 그 배경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렘넌트의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 학급 아이의 배경이 되어준다는 거, 기도의 배경이 되어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영적으로는 외조모가 저의 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이제 시집으로 오셔서 우리 아버지 가정이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었어요. 제사 지내고 유교 섬기고 하는 가정이었으니까 맘대로 교회를 나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외조모가 저희 집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와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활동, 전북, 군산, 김제, 정읍
이쪽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의 활동을 쭉 있게 됐는데, 그 시기가 우리 외할머니가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 그쪽 지역에 복음을 받은 그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외조모가 이제 늘 기도하시던 분이셨는데 상당히 기도가 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확실하게 이렇게 들었는데 저에 대해서 외조모가 되게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미래 비전을 가지고 해주신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외조모가 해주셨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나 예, 그 렘넌트의 배경이 되는 사람의 기도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제가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이나 이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문성이나 유일성의 응답을 받기까지는 그 사람 자신만이 어느 때 딱 튀어나와서 생기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쪽에서는 이렇게 전문성 쪽의 응답을 되게 받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니고요. 시골 분이셨고 농사 짓는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본 모습은 진짜 농사를 잘 짓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하여튼 모든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 4시? 새벽에 딱 일어나셔서 논을 한번 다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패농을 하는데 날씨나 기후나 그 다음에 기근이 든다든지 비가 잘 안 와서 패농을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수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생각이 커서는 들더라고요. 농학 박사들이 우리 서울대학교에도 농업생명대학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서울대를 이렇게 산책하고 농생명대학 쪽을 이렇게 걸어 내려오면서 저는 몇 번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 박사님들이 박사고 이론이 좋고 굉장한 책을 펴낼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진짜 농사를 잘 짓는 분, 박사님 이상으로 농사를 잘 짓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론을 써내라면 저 박사님들보다 더 잘 써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농사를 참 잘 지셨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막내 아들이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큰 집 예전에는 다 큰 집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큰 집 일 다 해주고 우리가 만약 이사해서 분가해서 나오지 않았으면 엄마는 그런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을까? 다 큰 집 중심. 무슨 일을 해도 소출을 해도 다 큰 집으로 다 이렇게 모으고 했었나 봐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큰 이모한테 삼례를 좀 데리고 나와라 일로. 거기 있지 않게 하고 좀 일로 좀 네가 데리고 나와라 해서 익산에 저희가 온 거거든요. 근데 오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했을지 모르는데 저는 참 이렇게 큰 오빠나 작은 오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제가 생각해 보면 10년 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오라버니하고 저하고 사이에 10년인데 10년 사이에 자녀들의 느낌이 참 다른 거예요. 큰오빠는 고생을 때딸이 해가지고 가난의식이 있어요. 근데 10년 동안 저희 부모님이 엄청 성실하고 근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가난의식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부여의식이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 잘 살았어. 우리 아버지는 소출이 많아서 막 이런 통가리 같은 걸 크게 하고 거기 높이 올라가서 벼들을 꼭꼭 쌓고 많은 일꾼들이 와서 일해주던 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10년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류 목사님이 청년들이 결혼해서 10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현장으로 이렇게 와닿아요. 참 농사 잘 짓는 전문성 있는 분이셨어요. 필요하다면 새벽 2시에 나가셔서 기근이 들었는데 물자새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물레방아. 네, 그거를 밤새 밟으면서 저수지하고 연결해서 논에다가 물꼬를 터서 남들 다 자는데 물을 공급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논 안에 물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서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거는 물론 뭐 아버지가 온전하다, 뭐 아버지에게 또 영적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하셨지만 제가 배운 건 아마 저거였던 것 같아요. 끝없는 성실성과 근면성과 전문성을 이렇게 제가 배운 것 같고요. 어머니에게서는 성품을 배운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인내. 깊은 인내가 있으셨어요. 오래 참음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게 제 학습법과 관계가 됐어요. 친구들이 어려우면 언니 오빠들은 이제 이 같이 주사 남산을 하는 선수하는 언니 오빠들은 전방으로 달려가는데 바빠요. 그 오랜 시간을 참지 못해서 끝없이 뭘 사 먹고 군것질하고 전방에 가서 이렇게 뭐 달려서 먹고 맨날 이렇게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저는 이렇게 그 군것질 하거나 이렇게 쉬는 시간에 막 마냥 놀고 이러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렇게 연결해서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하는 그런 거는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승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안 선생님 기본을 튼튼히 해주셨고 또 중고 때는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해주신 이정배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또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은 장학금을 이렇게 충분히 주셨어요. 그래서 배경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학습의 효능감과 자아 존중감과의 관계 하나는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랜 동안 교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학습 부진, 공부가 잘 안 되고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학습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는 학생들의 특징은 자아 존중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에 대한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죠. 우리식으로 말을 한다면 자기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기 정체성, 자기 신분에 대한 이런 확신, 5가지 확신,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자아 존중감을 이 학생이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하고 교사예요. 근데 주일학교 또 교사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아이가 무너지고 가정에서 상처받고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교회학교 교사가 교회에 온 그 아이를 보듬어주고 자아 존중감을 높여줄 수 있어요. 자기 정체감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반드시 이 학습과도 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내가 하는 이 공부가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그 시기에 학업들을 많이 놓치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이 공부와 세상과의 관계, 미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정립시켜주고 그의 자아 존중감을 잘 이렇게 높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자아 존중감이 높은 학생의 특징은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혼자일 때도 편안해요. 예, 혼자일 때. 늘 자기가 생활하는데 언제나 친구들이 버글버글 옆에 있고 늘 남이 있어서 자기가 안정감만을 느끼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도 편안하고 의존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학업도 할 수 있고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그건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자아 존중감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성취에 전념을 하는데 타인과 경쟁하지 않고 자신과 경쟁을 해요. 제가 암산 주산을 할 때 참 이상했던 게 다른 사람들 선수들이 보면 끝없이 타인과 비교를 해요. 경쟁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사람과 경쟁하지 않았어요. 저의 한계와 경쟁을 했던 것 같아요. 저의 한계를, 억 단위를 내가 암산을 하는데 10억 단위를 암산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한계에 도전을 하고 끝없이 거기에 경쟁을 하고 내 자신이 성취하는 데 전념을 했기 때문에 남을 내가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질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막 나가니까 너무 저를 힘들게 끌어내리는 언니들 이렇게 있었어요.
예, 그거는 저와 경쟁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자신과 경쟁을 하지 지나치게 타인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막 거기서 업다운이 있고 갈등하고 이런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아주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함께 공유할 줄을 안다. 내 것을 좀 내놓을 줄 알고 자신감이 있고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요. 자기가 예쁘게 학습 정리하고 공부 노트 정리한 것을 시험 전에도 빌려줘요. 마음껏. 보라고 해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수업을 못 들은 아이에게 너 이거 못 들었지? 공유해줘요. 근데 지나치게 경쟁하고 지나치게 이 정말 남과 타인과 경쟁하는 학생의 특징은 절대로 자기 거 안 보여줘요. 못 보여줘요. 예. 그런 게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요.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론 수업을 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은 남의 비난, 남이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어떻게 해? 눌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로젝트 수업할 때도 토론하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활발하게 자기 의견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칭찬할 줄 알아요.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은 다른 사람 잘 칭찬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기꺼이 칭찬하고 또 자기가 칭찬받는 것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떤 이제 그게 겸손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누가 이렇게 진짜 순수하게 칭찬을 해주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칭찬해 주셔서 너무 힘이 나네. 아까 밥을 먹으려고 갔는데 박재영 장로님 앞에서 이렇게 보는 오늘 장로님 참 이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힘나네. 내가 이랬거든요. 이쁘다고 해주니 참 감사하네 이랬거든요. 근데 뭘 막 이렇게 하는 막 엄청 칭찬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나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나 친구들에게나 순수한 칭찬을 잘 들어보지 않았고 자기도 칭찬에 인색하고 그러면 드라이해요. 그 사람은. 드라이하고 뭐라고 말할까? 좀 냉담하고 냉랭해요. 사람이. 예. 그래서 그런 게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자기 정체감이 분명하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충고를 비판으로 보지 않고 받아들일 줄을 알아요. 그게 친구의 충고든 선생님의 충고든 부모님의 충고든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기꺼이 받아들일 줄을 알아요. 요즘 우리 학생들의 특징 중에 특징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늘 칭찬만 받으려고 해요. 조금 더 어려운 소리를 못 들어요. 조금도. 그게 저는 참 그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예. 저희는 뭐 잘하면서 뭐 친구들이든 그죠? 선생님이든 어떤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고깝게 듣지 않고 참 달게 받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인지 아닌지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는 학습이 되게 부진해요. 학습과 엄청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의 특징은 열등감이 깊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좀처럼 인정하지 못하고 경멸하고 지나친 비판의식을 갖고 있어요. 입을 열면 끝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항상 자기가 우월감을 느끼고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야지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내 밑에 내려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성격, 가치관, 행동에 따라요. 내가 없는 거예요. 막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의존적, 베블론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의존적이에요. 예. 그래서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걸 사면 되는데 그냥 따라서 사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요. 친구들 관심을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친구를 두려워해요. 제가 제일 교직 생활하면서 가슴 아팠던 게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친구 그룹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제가 나를 따돌리면 어떡하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예,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친구들의 의견이나 친구들이 하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행위를 일부러 한다고 그래요. 특히 어린 그 계층에서. 왜냐하면은 막 일부러 비판 듣기를 원해서 막 사고를 내고 엉뚱한 일을 해놓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진짜로 나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를 좀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세요. 나를 좀 존중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제가 학부모 상담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요. 그 아이의 내면 세계를 볼 줄 모르시기 때문에 아이의 밖으로 드러난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아이를 엄청 야단을 치시고 낙심을 하시고 지레 미리 얘는 된다 안 된다 막 평가를 하세요. 근데 정말 그 아이가 그 결과가 있기까지는 원인도 있고 과정도 있잖아요. 그거를 부모님들이 잘 볼 줄 모르셔서 눈에 보이는 행위와 결과만 가지고 막 이렇게 야단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존중감이 낮은 학생의 특징은 끊임없이 자기 경시를 해요. 나는 못해. 나는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미리 포기를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차분차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지레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력 없는 탐복이라는 건 뭐냐면 영웅이나 연예인을 보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 너무나 닮고 싶고 자기도 그런 명예를 갖고 싶어요. 근데 자기는 계획도 없고 전혀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노력 없는 탐복이다. 자아 존중감이 낮은 학생의 특징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서 참 느낀 거는요. 그 부모의 역할 훈련이 참 중요하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역동의 관계가 너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는 일부러 안 보려고 하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거나 서로 역동하는 그 역동 관계를 제가 살짝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면 느낄 수 있어요. 가정에서 저분들은 어떻게 대화하겠구나, 자녀를 어떻게 다루겠구나, 이런 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뭐 어떤 걸 말하는 것보다 자녀 교육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제가 오랜 교직 생활을 통해서 느낀 거는 부모 교육이 참 중요하다. 부모의 역할 훈련,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법, 그 다음에 학부모 감정 코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요즘은 너무나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책에도 잘 나와 있고요. 또 동영상, 인터넷 강의도 참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복음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세상의 것을 참고하셔서 자녀들,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는 자녀들을 잘 적용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메시지 중에 이 말씀이 참 가슴에 다가왔어요. 사람의 앞모습이 있고 뒷모습이 있고 옆모습이 있고 속모습이 있다. 앞모습은 그 사람 얼굴이니까 이미지겠죠. 그죠? 뒷모습이 가슴에 담긴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모님이 살아오신 그 삶의 뒷모습이 제 가슴에 담겨 있어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다. 나에게 이런 유산을 남겨주셨다. 어머니는 이런 분인데 내가 재능을 연마하고 살아오는데 어머니의 이 강점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셨구나. 우리 외할머니는 이런 분이셨네. 그 선생님은 그런 분이셨구나. 뒷모습이 내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옆모습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과 결과만 보고 깊이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 많은 오해와 이해하지 못함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고요. 제가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부모를 생각할 때 가장 가슴에 담긴 말씀은 4번째였어요. 속모습.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아무리 대단한 세상의 것으로 잘 해주셔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부모의 속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부모의 깊은 속모습을 통해서 엄청 이렇게 지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는데도 그 깊은 사랑과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한 번도 상처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한 번도 상처를 주지 않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저에게 단 한 번도 상처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렇게 키우셨고 그러면서 중요한 속모습을 저에게 남겨주셨어요. 깊은 요즘 부모님들처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해 딸아 이런 말 전혀 할 줄 모르시는 분이세요. 근데 엄청 깊은 사랑으로 그 깊은 그 속에 그게 제 가슴에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속모습을 가지고 세상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는 것이지 물론 다른 중요한 것들을 다 해줘야 되지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자녀 그 양육 태도, 부모의 양육 태도가 참 중요하겠다. 적어도 부모가 화가 나서 이 아이를 야단친다 할지라도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처럼 그 사랑이 전달될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전달될 정도로 그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그러면 다 불행하냐? 성공할 수 없냐? 아니요. 공부 못하는데 성공한 사람 이 세상에 엄청 많아요. 네, 내가 우리 박금주 사모님하고도 오면서도 이렇게 많은 대화를 화요 집회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요즘 EBS에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 제목이 뭐냐면 공부 못하는 아이예요. 4부를 지나서 5부까지 나왔더라고요. 공부 못하는 아이인데 엄청 성공한 그 케이스들이 외국, 한국 계속 소개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교육계에 있고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흐름을 거의 30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너무 교육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너무 잘못된 부분들도 참 많아요. 성적 하나로, 시험 공부 성적 하나로, 1등이냐 2등이냐 하나로 전부 줄 세우기를 한 우리나라 교육이 참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세련되고 훌륭한 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외국에 토드 로즈라는 학생이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어요. 고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부모의 역할, 거기 보면 부모가 얼마나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이런 게 쭉 나오거든요. 부모 역할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이 아이를 비난하고 이 아이는 정말 경멸당하고 있었는데 부모 하나가 깊이 정서적인 지지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발견을 하면서 굉장히 몰입을 하고 열정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 아이가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의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공부 못하는 아이도 성공할 수 있다에 나왔고요. 우리나라에도 저 지방대학, 이름 없는 지방대학을 나왔는데 거기서 어떤 명문대생보다 또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일하고 있는 모습이 소개가 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특성화고를 나와서 이 아이가 자기 달란트를 잘 찾아서 대학 4년을 나온 사람보다 연봉이 높게 성공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이 성공하려면 공부 못하는 아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그렇게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요즘 그거를 염두에 두고 참 많이 바뀌려고 몸부림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학업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죠. 네, 그 달란트에 이 아이가 집중하고 몰입을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린다면 어느 명문대생을 나온 사람보다 그 부분에서 적성과 흥미를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주는 거. 그 아이의 그 강점을 찾아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교사의 역할이고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들의 역할이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서도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너무나 존재감이 없는 아이야. 근데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고 존중감이 높아지고 그죠? 하나님이 너를 너무도 사랑하고 이번에 우리 그 강단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잖아요. 완전히 안 되고 포기한 사람도 사랑하고 영적 장애가 있어도 영적 문제 심각해도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문제와 위기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몸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 아이를 귀하게 여겨주고 존중감을 높여주고 그의 달란트를 귀하게 여겨줘서 키워주면서 그 아이가 정말 사회적으로 나가서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울 수 있다면 그게 너무나 그 아이의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이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저는 이제 성가대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딱 제 가슴에 와닿는 어느 청년의 다 잘하시는데요. 딱 그 청년이 노래할 때 제 영혼이 딱 이렇게 열리면서 딱 바라보게 되는 청년이 있어요. 뭐 누구라고 자꾸 이름을 말하는 건 좋지 않으니까 가슴에 딱 와닿아요. 아, 저 아이가 참 정말 이 하나님 주신 목소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너무 귀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저 부분이 그죠? 조금 어릴 때 발견됐다면 저 달란트가 개발이 됐으면 참 좋았겠다. 지금이라도 저게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몇 번을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달란트들이 보여요. 오랜 동안 교사를 했거나, 학생들의 강점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던 교사나,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부모들은 보여요. 그게 보여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교사들에게 주신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왜냐하면 되게 공부 못했던 에디슨 아인슈타인, 불행한가요? 아니죠. 윈스턴 처칠은 난독증의 사람이었어요. 글을 잘 못 읽었어요. 타이핑할 수밖에 없었어요. 글씨를 못 읽고 이렇게 해독을 지능이 약했다는 게 아니고요. 난독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상도 했죠. 제가 또 토드 로즈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다 소중하고 그 아이들은 성공할 수 있다. 공부 잘하는 아이만 줄 세우는 그런 우리나라의 교육은 저는 반쪽짜리 교육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달란트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 후 3시 15분부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